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에레미야 8장 7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 학이나 반구, 제비, 두루미는 텃새예요, 철새예요? 철새예요. 때를 따라서 이동하는 새예요. 왜 이동해요? 먹고 살라고 이동하는 거예요. 죽을 길로 가기 위해서 살려고 찾아서 따뜻한 나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한다 이게요. 짐승들도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걸 아는데 정작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자들은 짐승반도 못하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규례와 섭리,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들에게 축복 주겠다는 그 섭리 자체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잠언서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해드렸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지혜를 얻으라. 여기 말하는 게으른 자는 육신적인 게으른 자를 비유해서 영적인 게으른 자,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게으른 자, 신앙의 게으른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권고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비유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계속 다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육신적인 게으른 자가 잘 먹고 못 살고 하나님 신경 쓰겠어요. 영적인 게으른 자에 대해서 지금 권고하고 책망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세상에도 그러잖아. 욕 중에 욕은 짐승반도 못한 놈이라고 욕하는 욕이 있잖아요.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있다고 사람들이 책망하고 욕하잖아요. 짐승에게도 이 조물주인 하나님께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신상을 다 주셨기 때문에 동식물에게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게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뭐하지 못하리라? 핑계치 못하리라.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 학계를 통해서라도 그 섭리를 깨닫는데 그들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도 때와 시기를 구분하는 것은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사람이 때와 시기를 분별을 못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짐승에게도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욥기서 12장 7절 보세요.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네게 가르치리라. 이거 배워야 돼요. 학에게도 배우고 반구, 제비, 두루미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개는 사람보다 엄청나게 시각과 촉각이 엄청 예민하잖아요. 부분적인 면에서는 사람보다 나은 면이 많이 있는 거예요. 공중의 새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구하리라. 공중의 독수리는
몇 킬로 사람이 보지 못하는 수십 배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8절. 땅에게 말하라. 네게 가르치리라. 바다에 보기도 네게 설명하리라. 다 배울 게 있다는 게요. 마음속에는. 9절.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10절. 생물들의 혼과 인생들의 영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다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뭐로 비해서요? 짐승 같다 이게야. 멸망당하는 짐승과 똑같다는 게 개되지 봐도 못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자는. 시편 49장 20절 보세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유업도 받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불렀는데 깨닫지 못해서 개돼지처럼 먹고 살찌다가 죽는 그런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우리는 너희는 이제는 종이 아니고 아들이니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받을지라고 했는데 아직도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종이라고 하는 자들,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 이 깨닫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후사를 받을 약속을 주셨는데도 아직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짐승만도 못한 자라는 거예요. 왜 그래? 이게 예수님도 똑같이 책망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그 율법을 자랑하던 자들,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했어요. 너희들은 천기는 분별하면서도 시대의 표적은 왜 깨닫지 못하냐 책망했어요. 다 그들도 믿는 자들이었잖아요. 믿었는데 뭘 믿었어요? 율법을 믿었기 때문에 책망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절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하기를 청하니 예수님 찾아온 것은 예수님을 떠보기 위해서 온 자들이요. 이는 가증한 자들이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다 율법을 잘 믿던 자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잘 믿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은. 2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고 책망한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다 이 사람들아. 지금 진리와 은혜의 시대다. 그거 왜 깨닫지 못하느냐 책망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7절 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걸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때뿐만 아니라 지금 예수님 사후 지금 2000년이 넘도록 아직도 이걸 깨닫지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모세 따라가는 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으냐고. 율법 지켜가지고 의롭다 함을 얻게 갖고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고. 지금은 성령도 하나만 알아요. 예수님께서 받은 비둘기 같은 성령, 그 다음에 오순절날 제자들이 받았던 불 같은 성령은 알고 있는데 정작 알아야 될 마지막 섭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진리의 성령을 받을 시대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보세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율법 붙들고 있어서 구원받겠다는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갈라디아서 5장 4절 한번 보세요. 율법 안에서 오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직도 율법 그 십계명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걸 책망한 거예요. 이걸 책망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세요. 잠언서 6장 6절. 게으른 자여 개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오죽했으면 개미에게 배우라고 했겠어요. 개미에게. 개미는 다른 모든 창조물 중에서 뭐가 제일 뛰어난 거예요? 근면성실에 대해서는 개미 따라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근면성실에 대해서는. 여기 말하는 게으른 자는 육신적인 게으른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들어가지 못할 게으른 자를 지금 책망하고 있는가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뭐가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와 같다는 게 천국이. 마태복음 25장 1절 보세요.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지금 열처녀를 위해서 천국을 비하는 설명 끝나고 난 다음에 이어서 다시 이걸 말하는 거잖아요. 14절 다시 보세요. 천국이 와 같다니 천국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천국이 이렇다 이거야. 뭘 여러분들이 다 내용은 알잖아요.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서 소유를 다 맡겼어. 어떤 자에게는 능력대로 준 거예요. 5달란트 준 사람 있고 2달란트 준 사람 있고 1달란트 심은 사람이 있어서 나중에 그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5달란트는 받은 자는 내가 5달란트 받아서 이렇게 해서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충성된 종아 차라였도다. 너는 주인의 좋은 것에 참여하라는 축복을 줬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렇게 했는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그것을 땅에 묻었어요. 땅에 묻었어요. 그리고 변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세요. 24절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24절.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귀한 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받았던 달란트는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은 뭔가 달란트를 받았으면은 거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데 땅에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듣고 입 닫고 있으면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비유라는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무슨 종아? 이게 게으른 자예요. 게으른 자. 신앙의 게으른 자를 말하는 게 악하고, 그런 자가 악한 자예요. 귀한 말씀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내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에게 전파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안 하고 입 닫고 있는 자들이 바로 악한 자고 게으른 자라는 거예요. 신앙의 게으른 자를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리를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누구에게 줘요?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한 말씀 줬는데 그거를 이문을 남기고 그 말씀을
진리를 받으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그 진리가 진리를 깨닫게 해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입봉하고 열심을 내지 않으면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줘요. 다다익선이요. 그러니까 부한 자는 점점 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점점 부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점점 부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처음에 하나 깨달은 것이 이게 성경을 통달할 정도로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 그거를 닫고 있는 자들은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긴다는 얘기예요. 29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다 빼앗기는 거예요. 신앙과 영혼을 다 털털 다 털리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말씀이 그냥 가만히 있다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고 전파했을 때 자꾸 말씀이 되살아나고 돌아와서는 내 이 말을 왜 못했던가 아쉽고 해서 다시 찾아보고 하는 것이지 입 닫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 증거하지 않고 여러분들만 입 닫고 있으면 신앙은 제자리 걸음이에요.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증거해야지. 계속 샘솟듯이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 한번 보세요. 30절까지 보고 30절. 마태복음 25장 30절. 이 무익한 종을, 이 게으르고 악한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프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천국 들어간다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천국이 와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의 게으른 자는 결국은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하더라도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헛수고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12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뭔가 좀 하려고 하는 자에게 자꾸 주시고 게으른 자들은 뺏어서 있는 자에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짐승같이 게으른 자가 누구냐?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 앞에서는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돌아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자들이 바로 짐승 같고 게으름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디도서 1장 12절 보세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뭐요? 항상 거짓말하는 자, 이런 자들이 악한 자고 게으름장이에요.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사람에게 지금 짐승 같다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게으름장이한테 하는 말이요. 개돼지 같다는 거예요. 게으름장이. 신앙의 게으른 자를. 13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들은 계속 예수님 시대면서도 예수님 시대가 왔으면서도 모세 율법 따라간 자들 말하는 거잖아요. 허탄한 그런 족보 이야기나 하고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 명령을 쫓지 않게 해서 그 짐승 같은 자들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잖아.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마음과 양심이 더럽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파해도 그들에게는 귀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이런 자들이 바로 게으름종이고 악한 짐승과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온에 왔으면서도 게으른 자들,
아니란 자들은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아모스 6장 1절 보세요. 아모스 6장 1절. 화했을진저 시온에서 아니란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꼭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들이여. 비유로 한 말이잖아요. 시온은 하나님께서 임하신 시온을 말하고 계시잖아요. 스가랴서 8장 3절에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가려는,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비라 말씀하죠. 진리의 말씀에 나오는 곳에 왔으면서도 안일한 자에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건 누굴 말하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은 이방신을 섬겼잖아요. 하나님 섬기지 않았잖아요. 그들과 같이 하나님 믿는 다음에 또 다른 신을 믿는 자들, 세상 따라가고 바알신 믿고 이런 자들을 빙자해서 화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 개미에게 가서 하는 것을 보고 좀 지혜를 배우라고 했는데, 개미는 어떤 자냐? 잠언서 6장 7절 보세요.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런 지혜를 좀 배우라는 거예요. 7절 다시 보세요. 7절.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다 했는데, 개미도 분명히 여왕개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여왕개미가 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켜요? 여왕개미는 그냥 일개미 또 병종개미 이렇게 생산만 하지 뭘 간역하지 않아요. 간역이라는 거 감독자예요. 뭘 교육하거나 넌 이렇게 해서 뭐 먹을 걸 준비해오라 이런 말 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냥 알라서 일개미가 되게 하고 병종개미가 되게 하고, 그거 생산만 하지. 왕이라고 여왕개미가 있긴 있지만은 무슨 두령으로 타는 거 아니다 이게야. 감독도 안 한다 이게야. 주권자도 없다 이게야. 그런데 알아서 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병정개미는 나가서 싸우고 일개미는 먹을 것을 준비한다 이게. 8절 보세요.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겨울에는 개미 못 보잖아요. 여름에 부지런히 모아서 다 모아놓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지금 개미를 빙자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양식은 무슨 양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말하는 것이지 개미가 먹을 그 양식을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모스 8장 11절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시대를 하나님께서 임하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할 때가 오니까 부지런히 말씀 나올 때 말씀 들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무슨 양식?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신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27절. 이 양식을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7절.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들아. 인쳤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줬다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을. 예수님한테 가야만이 영생의 양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 할 때 오늘 일용할 양식을 줬어도 밥 먹고 사는 그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말씀이에요. 그 기도는. 그래서 이 양식을 예수님께서 계속 씨앗처럼 뿌렸잖아요. 뿌렸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보세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여
예수님은 씨를 뿌리신 거예요. 씨를 뿌리신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그 예수님께서는 밭은 세상을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씨, 천국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뿌렸다 이게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도 나왔다는 게요.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 누가 이 가라지 씨를 뿌렸느냐? 39절.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뭐요? 마귀가 이 씨를 하고 있다는 게요. 좋은 씨가 자라지 못하게 마귀 씨, 가라지를 심었다는 거예요. 추수 때는 언제요? 세상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끝을 말하는 거예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 천국의 아들들 될 수 있는 그 양식을 지금 받아 먹어야 되는데, 가라지 씨를 받아도 가라지가 되면 다 불사름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농부가 농사 짓는 걸 빙자해서 지금 하나님 말씀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알고 그걸 뭐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 농사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4장 35절 보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사람들은 육신으로 생각하잖아요. 추수 때 하면 통상 곡식을 심으면 4달이 오면 추수를 해요. 벼도 5월달에 심으면 10월달에 추수하잖아요. 대부분의 곡식이 4개월이면 다 추수하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하는 거예요. 사람 추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추수. 씌어졌다는 것은 뭐가 하얗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휘어졌다. 익은 사람들이 익은 것을 흰 것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36절 보세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아나니.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예수님은 씨 뿌렸고 거두는 자가 지금 뭘 모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지금 추수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는. 사람들이 곡식 농사 짓듯이 하나님은 사람다운 사람들을 모으는 영생의 열매를 지금 농사 짓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를.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섭리도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예수님이 뿌리고 예수님이 거둔다고 알고 있잖아요. 신앙의 게으른 자들은 알지 못하니까, 성경 말씀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뿌리는 자가 따로 있고 거두는 자가 따로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반구, 제비, 두루미도 그 하나님 규례를 아는데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자들이 이런 섭리도 모르냐, 그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37절.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증언하고 십자가 졌었는데도 2000년이 지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자체를 생각도 안 한다니까. 의심도 안 해요. 의심도 안 해요. 의심이라도 해야지 뭐 누가 거두나 하는데 의심도 안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씌어졌다는 것은 깨달은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받아서 깨달은 자가 씌어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보세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양심이 희게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씌어져 추수하게 됐다는 것은 이렇게 신앙이 깨끗한 자, 영혼이 깨끗한 자, 그런 자를 추수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잠언서 6장 9절 보세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네가 어느 때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지금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너 언제까지 잠자고 있느냐? 언제까지 신앙에 그렇게 잠자고 있느냐?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이게 한두 끝도 없이 전파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면은 끝이 오는 거예요. 끝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과 예수 복음을 혼동하고 있어요. 천국 복음은 예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아닌 거예요. 지금도 천국에 대해서 알지 못하잖아요. 천국은 과연 어떠한 곳이며 어떠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며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천국은 과연 공중에서 이루어지느냐 땅에서 이루어지느냐 그것도 모르고 있잖아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죽기도만 해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자체를 모르고 하잖아요. 죽어서 이거 영원히 천국 간다고 하늘나라 간다고 그렇게 허무맹랑한 믿음을 믿고 있잖아요. 오늘도. 천국 복음은 그 복음이 아닌 거야. 이게 복음이 끝이 올 때가 있다 이거야. 좀 깨달으라 이거야. 깨달으라.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즉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어디로 도망할지어다? 산으로 도망하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인지 비운데 알지 못하잖아요. 시온 산을 상징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잖아 이 말씀을. 17절. 지붕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말은 육신의 것에서 돌이키라는 말씀이잖아요. 육신의 것. 19절.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것도 문자적으로만 알아서 아이벤 자, 젖 먹이는 자들, 여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비유잖아요, 비유. 아이벤 자가 뭘 상징하는 것이 젖 먹인 자가 어떤 자를 상징하는 거지 모르고 있다는 거잖아요. 아이벤 자들과 젖 먹인 자들이 누구냐? 어린아이잖아. 초보신앙을 키우는 거짓 목자를 상징하는 거예요. 거짓 목자와 그들을 따라하는 자들에게 화 있다는 말이지 아이벤 임신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젖 먹이를 키우는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어린아이가 누구냐 이거야.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어찌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이런 자가 바로 젖먹이고 이런 자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무슨 선해라 착해라 봉사 잘해라 주일성수 잘 지켜라 헌금 잘 내라 그래야지 부자 된다. 이런 초보신앙에 머무는 자들 이런 거 가르치는 자들 그들에게 화가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마태복음 24장 19절, 20절. 마태복음 24장 19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멸망에 가진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면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러는데 그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겨울과 같이 양식 다 떨어졌을 때 양식 구할 수 없을 때 그때 허둥지둥 하지 말고 안식일 지금 현재 편안하게 쉬어가지고 때가 어느 때도 분별할 줄 몰라가지고 그런 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그 말씀인 거예요. 천국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면 세상 끝이 오니까 그 끝이 오기 전에 좀 깨달아서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37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뭐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심판이 이렇다는 거예요. 심판이 예수님 재림 때도 이와 같은 심판이 있으니까 좀 노아 때 사건을 보고 좀 돌이키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때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노아 때와 같이 다 심판받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노아와 같이 방주에 탄 자들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40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누가 데려감을 당해요? 누가 버려둠을 당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준비하고 있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고 깨어나서 준비하지 못한 자는 버려둠을 당한단 말이에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냐 같은 말이에요. 42절. 그러므로 뭐하라? 깨어있으라. 육신의 잠에서 깨어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잠에서 깨어나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나라는 말이에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아니 도적이 어느 때 온다는 걸 알으면 준비해야 하나요? 준비 다 하잖아요. 야, 큰아들 너는 방망이 들고 여기 서 있어라. 작은아들 너 뜨거운 물 들고 여기 서 있어라. 다 준비하고 있잖아요. 도둑 맞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알고 준비하면 도둑 맞을 일이 없는데 신앙이나 이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영혼을 다 도적 맞는단 말이에요. 44절. 그러므로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예비하고 있어라. 말씀을 좀 깨달아서 예배하고 있어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의 재림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때에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서 6장 10절 보세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욕심적인 게으른 자가 이런 빈궁이 강도같이 오고 곤핍이 곤란한 일이 군사같이 이름과 같이 영적으로 게으른 자에게도 똑같이 온다는 거예요. 심판이 온다는 거잖아요. 게으른 자에 대한 책망은 잠언서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0장 4절 보실까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뭐하게 되고?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육신적인 세상 일도 똑같잖아요. 게으른 자는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5절.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육신적인 자녀도 이렇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름에 부지런히 하나님 양식 말씀을 구해야 되는데 추수 때에도 그때도 깨지 못하고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이거예요. 이런 자는 하나님 아들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잠언서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불임을 받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러니까 남한테 종놀이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계속 멋은 다리만 한다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9절. 자기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패가 망신하는 자예요. 게으른 자는. 자기 일을 게으리 하는 자는. 그럼 마찬가지요.
지금 신앙에서도 여러분들이 하는 직책과 직분에 임무가 있잖아요. 게을리한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면 패가 망신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는. 신앙의 게으른 자를 지금 책망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으른 자는 어떻게 되느냐? 버스 지나고 난 다음에 버스 손은 된 자는 종친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으른 자는 다 짐승밥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이사야서 18장 5절 보세요.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에게와 땅의 짐승들에게 끼쳐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과하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과동하리라 하였음이니라.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짐승밥이 된다는 거예요. 이 게으른 자는. 5절 다시 보세요. 이 말씀. 이사야 18장 5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면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추수할 때가 되니까 그때서야 꽃 피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그때서야 저기 나무가 연한 가지가 된다는 걸. 그때 이제 물이 올라서 이제 잎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 맺잖아요. 뒤늦게 짓북치는 자들을 짐승밥이 되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다 때가 지나서 열매를 거둘 때 그때서 무슨 여기 보면 연한 가지가 올라오잖아요. 뒤늦게 이런 거 다 찍어버려서 짐승밥이 되겠다는 거예요. 짐승밥. 아니 짐승들이 무슨 포도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걸 먹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들이 이렇게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자들은 다 짐승밥 된다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비유라는 말씀. 그래서 천하의 범사가 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고 말씀하셔요. 전도서 3장 1절 보세요. 이 때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때를 분별 못하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시록 1장 3절 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뭐가 가까움이라? 때가 가까움이라. 지금 2000년 동안 이게 봉인되어 있던 계시록의 말씀이 지금 실상으로 증언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때를 분별 못하는 자들, 지금 어느 때인지도 모르는 자들이에요. 계시록 22장 10절에도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움이라. 계시록이 지금 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함부로 풀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 입 닫고 있는 자들, 무식한 목사들 밑에서 지금 이제 시대의 표적을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아니래도 사도 바울도 증거했잖아. 니들이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예언해놨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세요.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언제?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있을 것이다. 좀 돌이키라 이 말이야. 어떤 징조가 나타나느냐. 2절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지금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잖아. 주변 사람 다 보면서. 3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런 거 여러분들이 수시로 보잖아요. 주변에 다 보잖아요, 지금. 세상 끝에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져서 다 불의를 행할 것을 예수님 때부터 증거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이. 5절.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뭐하라? 돌아서라. 성경 말씀 끼고 목소리 내려깔고 제사장 가운 입고 거룩한 모습을 보이지만은 속이 다르고 겉이 다른 이런 자들에게서 좀 돌아서라는 말이에요. 율법사 바리새인들 마냥 외식하는 신앙에서 좀 벗어나라 이거야.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는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돌아서라. 이 말세가 되면 이런 때가 올 것을 이미 사도 바울도 증거하는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을 보지 못하니까 분별을 못하는 게 때를. 마태복음 24장 32절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꼭 무화과 나무뿐만이 아니라 모든 나무가 다 봄 되면 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피고 꽃 피잖아요. 왜 꼭 무화과 나무를 얘기했느냐 이게요. 꼭 무화과 나무. 뭔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얘기한 거잖아요. 누가복음 21장 29절부터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뭐가 가까운 줄 알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것을 좀 알라 이거야. 알라. 아니 무화과 나무도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데 그거 봤다 해서 여러분들이 인자가 문 앞에 이런 줄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이런 줄을 알아요?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도대체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는 걸 알아야지 그걸 분별할 수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미가서 4장 4절 보세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음이니라. 미가서 4장 1절부터 4절까지 계속되는 말씀인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자기 포도나무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 앉을 것이라 이거야. 포도나무와 무화과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누구 상징했어요? 예수님을 상징했잖아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포도나무, 내 아버지는 농부란 말씀하셨는데 그럼 무화과 나무도 뭘 상징하는 게 있어요. 상징하는 것을 알아야지. 스가랴서 3장 10절 보세요. 같은 말씀이 있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비유의 말씀인데 도대체 무화과 나무 아래 서로 초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포도나무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세요? 영으로 계세요? 영으로 계시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영적으로 예수님의 영이 임하신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루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는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구절만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부터.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 빌립이 나다나엘 보고 내가 그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그 사람을 만났다. 주를 만났다. 한번 가자.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거룩한 것이 나겠느냐.
예수님이 나신 그 나사렛 동네는 아주 비천한 동네잖아요. 그러니까 멸시한 거야. 근데 여튼 와보라에서 지금 나다나엘이 빌립의 손에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처음 봤는데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8절 보세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도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어디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육신적인 일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예수님이 봐서 너를 아는 게 아니다. 이게 무화과나무는 상징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신해서 마지막 종말의 사명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 사명자 믿을 때는 그 사람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무화과나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계속 보세요. 49절.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 소이다. 나다나엘도 영리한 사람이요. 바로 당신은 선생이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로다. 이거 지금 예수님을 좀 칭찬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다나엘. 50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요. 육신적인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간사한다 아니잖아요. 상징적인 말씀하잖아요. 예수님 다 비유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깨달은 자만,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것도 깨달은 자만 보이는 거예요. 깨달은 자만. 그래서 게으른 자요 계명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 이 말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냐? 더 이상 육신적인 잠이 아니라 영적인 잠에서 좀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말씀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구원의 때가 가까워요? 멀어요?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덩달아서 심판의 때도 가까워지는 거예요. 심판과 구원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과 구원의 때가 가까우니까 더 이상 영적으로 잠자지 말라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권고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은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에 기록된 말씀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하라.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평안의 복음의 심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것, 말씀을 가지라. 말씀 가지라는 말씀이잖아요.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옷 입으라는 말씀이잖아요. 옷 입으라. 깨어라 준비하라는 것은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스도가 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여기 빛의 아들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도 빛이고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아들은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이 빛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 하지 말고? 영적으로 자지 말고 오직 깨어서 근신할지나. 개미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모으라 이거야. 썩는 양식이 아니라 영생 양식을 부지런히 좀 모으라 이 말씀이야. 7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이런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거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이거야. 구원받을 것을 준비하라 이 말씀이야. 심판과 환란이 닥치니까 겨울이 오기 전에,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준비하라 이 말씀이야. 근데 게으른 거는 개미한테 가서 배울 수 있지만은 하늘의 지혜를 개미한테 가서 다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하늘의 지혜를 배워야지. 잠언서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고 말씀을 계시기 때문에 성경 아는 것이 바로 그게 지혜고 그것이 명철인 거예요. 그게 장수의 비결이기도 한 거예요. 11절 보세요.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일수록 더 장수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는 세상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 떠난 하늘의 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게 하늘의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17절 다시 보세요.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는 성결하다는 것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화평하다, 관용하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또 어질고 순하며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고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이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 한쪽으로 치우침이나 이런 게 없고 거짓이 없는 이게 하늘의 지혜예요. 18절. 야고보서 3장.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무슨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면 이게 바로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잠언서 11장 30절 보세요. 의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모은다고 했잖아요. 잠언서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뭐라? 생명나무.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느니라? 사람다운 사람 얻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게으른 자, 악한 자들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을 얻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얼마나 중요하냐. 잠언서 3장 13절 보세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손에는, 지혜를 가진 자의 우편손에는 뭐가 있고? 장수가 있고 그 좌편손에는 부가 있나니. 소원성취 다 이루는 거잖아요. 지혜를 가지면. 17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뭐라? 생명나무는 나무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바로 생명나무요.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어떤 복이냐? 소원성취를 다 이루는 것이 생명나무라 했잖아요. 잠언서 13장 12절.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뭐야? 생명나무가 되면 모든 소원 성취를 다 이루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바로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그 생명나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 목적이에요. 이런 좋은 생명나무가 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다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시고 영으로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지혜를 예수님의 다윗의 뿌리에 선 사명자에게 그 지혜와 총명과 재능과 모략과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야지 여러분들이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2절 보세요.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여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근데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 이 대언을 못 해주시잖아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명자가 올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1절 보세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잖아요. 한 싹이 났다는 것은 다윗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새의 뿌리나 다윗의 뿌리는 한 뿌리잖아요.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하고 그러는데 다윗의 뿌리는 누구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로부터 한 가지가 나서 그가 결실할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9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은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누구에 강림하시리니? 이 가지 사명자에게 강림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깨닫기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천하의 범사가 다 시기가 있고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기와 때도 따로 있어요. 그 때를 놓치면 다 헛일인 거예요. 또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에 가지 못하면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6절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한 때가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그 장소에 가만히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교회 나온다 해서 이 지혜 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야지 이 지혜의 말씀을 들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시온과 예루살렘에 임했기 때문에 그 시온과 예루살렘에 가지 않으면 이 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가 되면은 깨달은 자들은 다 떠날 때가 올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스가랴서 14장 6절 보세요. 그날은 심판날을 상징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날이라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테 다 떠날 것이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안 계시고 빛을 받은 사명자도 다 떠난다 이거야. 빛의 아들들도 다 떠나는 거예요. 빛의 열마다 다 떠나는 거예요. 때가 되면. 7절 여호와의 아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니라 어두가 할 때 빛이 있으리로다. 영적으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지금은 대낮이지만은 영적으로 봤으면 세상이 캄캄하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모르는 짐승마도 못한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이거야. 캄캄한 세상.
그걸 말하는 거잖아요. 아직도 잠자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8절. 그날에 이 심판날이 갖고 할 때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이 생수는 생명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이르게 할 생명을 주는 말씀을 생수로 비한 거예요. 생수가 어디에서 나요?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요.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동해 서해로 흐르는 것은 어디를 상징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지도상에서 동해와 서해가 있는 것은. 이게 세계 만방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천국 복음이 세계 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 가야만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스가랴 8장 3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배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을 일컫게 되리라.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시온과 예루살렘에 영적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미가서 4장 1절 보세요. 왜 예루살렘에 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때와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말일에 이르러는, 언제 이르러는? 말일, 세상 끝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산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가는. 하나님의 전의 산이 있는 곳으로 도망하라 이거야. 도망하라.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민족들이 몰려올 때가 되기 전에 깨달아서 먼저 가라 이 말에 먼저 가라. 2절. 곧 많은 이방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신 산에 가라 이거야. 하나님의 계신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어디서 나올 것이요?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가라니. 그래서 이 시기와 때를 알아야만이 신앙의 목표도 서고 목적도 서기 때문에 경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깨어라 뭐 준비하라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깨달은 자만이 달려갈 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 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걸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경주에 경주를 하라고 했잖아요.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보고 쫓아가라 이 말이야. 예수 보고. 사도 바울도 이걸 보고 쫓아갔잖아요. 예수님을. 마지막 구절. 고린도전서 9장 24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섭리에서는 1등만 있어요. 2등 없어.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다름질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자들만 상 받는 거예요. 상 받는 거예요. 25절.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얻고자 하노라. 썩는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뭘 하라? 절제하고 인내해야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절제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자가 돼서는 절대 달릴 수가 없는 거예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달려가는 거예요.
면류관과 왕관도 어디서 받아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받잖아요.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새 이름도 면류관도 왕관도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받는 거예요. 26절.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이거 여러분들이 경계해야 돼요. 남한테 전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부터 바로 서고 내 가족부터 바로 세우고 내 이웃 친척을 구하라, 그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전파해도 남을 해주면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다 헛것이잖아요. 이미 다 여러분들에게 때와 장소를 다 알려주셨고 알고 있잖아요. 어디서 신앙생활하며 어디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깨달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부르신 이의 부르심을 받아 쫓아가서 여러분들 모두가 모든 선취를 이루는 생명나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